이제 현장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처소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9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감사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목소리 다하여 찬양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난리와 혼동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절대 시간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주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음도 예배 속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대혼란이 어찌 저희 나라만의 일이겠습니까? 온 땅, 온 세계가 이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 이때를 겪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움크러들기보다 함께 연대하며 서로 극복하되 주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복된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멈출 수 없듯이 말씀의 능력 또한 시들거나 사그러들지 않음을 또한 저희가 기억하오니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이 능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뿌리내리는 복된 터로서의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그 거룩과 경건의 그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제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저희의 간절함이 마침내 이 시대의 이 혼돈을 뚫어내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은 변화무쌍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집요하고 때로는 솜털처럼 부드럽기까지 합니다. 외부의 그 죄악이 편만함도 있지만 저희 내부의 그 끊어내지 못하는 죄성 또한 강함을 아오니 죄를 보게 하시되 또 그 죄를 보고 놀라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엎드려 주를 찾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김 권사님 또 박 집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픈 곳에 그 능력의 손을 얹어 주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병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과 또한 그 식구들의 믿음을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의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선하신 주님의 손길 속에서 저희 모두가 인도함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사 저희의 찬송,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주의 자녀됨의 복을 확인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신자됨은 더욱더 또렷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과 함께 저희 모두를 주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혹시 그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현장을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실시간 댓글을 달 수 있는 통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사들을 서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문경 집사님도 함께 인사를 나눴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 집사님도 함께 들어와서 우리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집사님도 잘 계시는 줄 또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기대하기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또 함께 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또 주일 예배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으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주전 630년경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기까지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아서 나라가 어지러웠고 또 민심도 백성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족이나 귀족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반겨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안 그래도 바벨론 제국의 그 위협 때문에 힘든 마당 속에 있는데 이 유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말을 이제 전하니까, 그런 내용을 듣게 되니까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사실은 이제 그런 비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과 그 애원하고 호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는 조국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한 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사실은 무익하게 끝나버리게 되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실할 대로 상실하게 되는, 상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 포기할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힘은 많이 소진됐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 마침 토기장이는 농로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뭇 진지한 모습이었겠죠. 집중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흙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흙에 이제 물을 묻혀서 진흙이 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손길을 담아서 지금 어떤 형상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무슨 시끌벅적하거나 요란함이 가득한 장소가 아니고 아마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그러나 매우 진지함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도 덩달아 가지런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또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 그런 광경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거나 그저 단순한 어떤 일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에 속한 내용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도록 하는 그 광경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행함 속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느끼고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느끼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관한 하는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토기장이와 같이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절대 주권자로 존재하십니다. 실제적인 이 사건이 비유가 되는 이 토기장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가 택한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토기장이가 이 농로에서 작업을 합니다. 농로라는 건 이제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둥근 회전판 같은 것입니다. 뭐 발로 돌리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 손으로 그 위에서 진흙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장치죠. 그것을 이용해서
처음엔 아무런 모양새가 없던 진흙덩이가 어느새 토기장이의 손에서 농로 위에서 일하는 토기장이의 손길 속에서 그럴듯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손을 통해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거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이른바 토기장이 사상이 사실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토기장이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결국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적절한 비유로 종종 사용됩니다. 우선 창조 과정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젖은 흙으로 빚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빚으신 것이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창조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예민한 손길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인간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떼어놔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손길은 창조 과정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반문하죠. 권한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신 실제 사건으로서의 이 토기장이 비유는 앞선 내용과 또 다른 점에서의 어떤 강조점, 또 다른 면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과정, 선택의 과정뿐만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질 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것, 그것으로 비유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죠.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건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좌절과 절망과 무슨 패배와 굴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우도록 하시는 면에서도 다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고 헐게도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예레미야에게나 또 지금 우리에게나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진지함, 그 의지, 그 열심,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절대 고난에 속한 내용을 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횡포입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자, 그것은 언제나 횡포로 나타났습니다. 그 피해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행동, 그의 하시는 모든 일하심은 언제나 자녀를 다루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창조가 그랬고 선택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헐기도 하는 그런 심판의 과정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실 것이 자명합니다. 토기장이는 능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무슨 초보자나 실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빚어내시는 최고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시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아니죠, 자주죠.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토기장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설 때, 그럴 때 비극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망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은,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렇게 터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도 아니고 실험 과정도 아닌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그릇으로 빚다가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이 비유에서는 그런 설명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토기장이로서의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결국 하나님과 비유적으로 연결시키는 의도 자체는 바로 하나님은 정교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능숙한 기술로 자기 백성을 다루신다라는 걸 묘사하고 설명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점토가 주인의 의도에 저항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실제로 도자기 만드는 체험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농로 위에서 진흙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을 때 이 정도로 만지고 있으면 그릇이 잘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터진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이렇게 폭삭 무너집니다. 원래는 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의도치 않게 무너지는, 망가지는, 순식간에 다 이렇게 폭삭 내려앉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야 능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지 능숙하게 다루는 손길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겠죠. 그런데도 토기장이의 손에서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그 손에 있는 그 점토가 그 주인의 의도에 반하는 저항을 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럴 때 터집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의도와 그 뜻에 고집스럽게 저항할 때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흙을 구석에다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점토를 다시 구해오겠습니까? 다시 사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한마디로 그 흙을 가지고 다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망쳤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지를 이제 예레미야가 그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그런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봅니다. 압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예레미야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횡포요, 협박이요, 겁박이요, 공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딴소리 하지 마. 딴짓할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횡포나 공포가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망가져 쓸모없게 되더라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반죽해낼 것이다. 내가 저들을 다시 만질 것이다.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내가 다시 작업할 것이다. 내가 다시 내 손으로 내가 그들을 빚어낼 것이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다시 만든 그것을 보고 내가 만족할 때 그때까지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과 목적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의지의 말씀인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빚지 않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 자신의 업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빚어져 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희망과 소망을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릇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터져 무너져 버린 그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높은 목표, 높은 이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출발합니다. 그러나 인생 여정에서 좌절도 맛보고 패배도 경험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와르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멋진 그릇으로 그럴듯한 자리에서 정말 귀한 그릇처럼 대접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놀라는 현장, 때로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충격을 받는 현장. 아유, 내가 이런 실패를 하다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이런 분별이 없다니, 아니 내가 이런 방황의 순간을 내가 겪다니, 그런 순간도 겪게 하십니다. 마치 깨진 그릇과 같고 마치 엉망이 된 그릇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 진흙이, 그 점토가 아직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터진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망가진 그릇을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예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 야곱이 첫 번째로 꼽힐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본래가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답게 삐뚤어진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 전까지 그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고, 또 오랜 기간 삼촌 라반의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도망갈 곳 없는 구석으로 몰았죠.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속이는 어떤 자기 방식을 또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고 항복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긴 걸로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기꾼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그런 이름을 새로 바꾸어 주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만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모세도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던 인생이 살인자의 인생이 되어서 망가진 모습으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모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갑니다. 다윗도 골리앗 물리친 영웅이지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연속되는 어려움, 또 삶의 또 실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 그런 것들로 삶의 곤고함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빚어내시죠. 여러분, 베드로도 다혈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쉽게 대답하고 자기가 한 말은 지키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한 자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목, 그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망가진 자가 되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했던 그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역시도 그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내는 것을 거부하고 고집하면 그러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망가지는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허물어질 수 없다라고 고집하면 그러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농로에 올려놓고 빚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완성된 그릇을 만들기 위해 농로뿐만 아니라 가마의 불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가마의 불을 거치지 않는 그릇은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속에서 그 진흙이 담고 있었던 어떤 습기, 불순물 이런 거 다 태우고, 그래서 또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진흙이 더 순수해지고 또 새겨놓은 어떤 무늬나 색깔이 더 온전하게 달궈지고, 그래서 마침내 토기장이의 걸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는 존재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빚어내시는 우리의 그릇에 동일하게 새겨놓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일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 끝까지 섬기시는 그의 아들, 끝까지 따뜻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의 형상이 우리 존재 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때까지 진정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열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짜증날 때에도, 아무리 절망스러울 때에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절망을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존귀함을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품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새 마음을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실 텐데요. 각 가정에 계신 분들 함께 우리 진실된 기도를, 누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우리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삶의 은혜가 있는데 좀 모릅니다.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터지고 우리가 망가지는 모습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빚으시는 손길을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터지지만,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새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공급받고 새롭게 되는 주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손길이 있기에 하나님 통위장이 된 손길 속에 우리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댄 흔적이 있는 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사로잡힘으로 그것이 공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빚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운 거부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망가짐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서의 복된 인생 살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길 속에 있는 그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때로는 헐기도 하시고 다시 빚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 섬세하고 정교한 손길에 삶을 맡기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세밀한 손길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고 소망을 안고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와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